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단초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난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것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것은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난 거하리 주님만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를 향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실 때 찬양과 같이 오직 주님만 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지고 주님만 필 수 있는 그렇게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저희는 말씀대로 살겠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다 오늘 하루 이 시간 반짝 떠올리며 모인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매우 어지럽고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싸워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지으며 서로를 밟고 올라가 내가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바라보시고 슬퍼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자녀된 저희가 먼저 아픔이 있는 곳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내어 주님의 자녀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을 비추는 빛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10개월 전 2023년이라는 새 날을 주셨습니다. 24년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전 것을 돌아보며 다시 올 새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소서. 쌓아왔던 것을 정리하고 쌓일 것을 계획할 때 먼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힘들었던 것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과 다음 주 주일 캄다운이라는 이름으로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전 교인이 인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청년 공동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과 기도에 큰 힘이 있다고 믿는 저희가 끊임없이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 주시고 큰 힘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힘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문 앞에서 청년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웰커밍 팀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르가스 족속과 아몬 족속과 갸부스 족속과 여호와께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조금 지나긴 했는데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을 혹시 보셨는지요? 사실 저는 안 봤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해서 한번 들어봤고 또 이제 보게 된 유튜브에서 보게 된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 무슨 맥락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아버지가 주인공에게 어떤 게 뭐 미안했는지 한 가지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투리라서 약간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 아빠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사과하는, 딸에게 사과하는 그런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훈훈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와, 이게 참 우리 인간이 겪는 보편적 삶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처음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 처음 살아가는 길, 처음 가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선택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이 선택은 간단하게 뭐 점심 메뉴를 뭐 먹을지 하는 간단한 식사 같은 그런 선택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인생을 좌우하는 대학의 전공,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전공을 할지, 아니면 어떤 직장을 갈지, 아니면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지, 우리 인생을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드라마나 뭐 웹툰 같은 데서 보면 뭐 회귀 같은 약간 환생, 전생 뭐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 알고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처음 가보는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듬어가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 불안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다들 성경 펴고 계실 텐데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함께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냐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맥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맨날 광야에서 태어나서 걸어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처음 들어가 보니까 그 길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이전에 가지 않은 길이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가지 않은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번 매일매일 처음 가보는 일이고 매일매일 처음 선택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다 잘 누리기 위한 몇 가지 힌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힌트들을 조금 살펴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오늘 본문 한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텐데 언약궤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은 다들 아시겠지만 언약궤가 이렇게 함 상자처럼 이렇게 있으면 거기 안에 이제 율법이 적혀 있는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뭐 쌍난 지팡이가 있고 한데 뚜껑에는 이제 천사, 그룹
두 존재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마주하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이 두 개의 천사상 사이에서 내가 임하여서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마 뜰 텐데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증거계, 이 언약계 위 그룹 사이에 임하시고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계는 가장 간단히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최전방에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임재를 두고 두 가지 맥락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맥락은 뭐냐 하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내적 영역입니다. 내 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쭈어보면 약간 또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제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애매합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정말 간단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확인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가.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걸고 진짜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 라고 내가 단언하면서 고백할 수 있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면서 이야기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만 여기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박해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상황 가운데 진정으로 존재를 걸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내 주님이라고 그냥 쉽게 찬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그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질문에 약간 망설여지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제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선후 관계를 먼저 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며 내가 진짜 내 존재를 걸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내적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외적 영역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 신앙을 점점 넓혀가고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얼마나 내어드리는가. 쉽게 말해서 내가 얼마나 성경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누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는가.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 없이 내 시공간을 하나님께 단 1분도 드리지 않으면서 식기도 잠깐 10초 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사실 제 생각에는, 제 기준에는 조금 놀부심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어떻게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임재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는데 저를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저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0% 이해하면 우리가 신이죠. 하지만 제가 그래도 이 짧은 신앙생활 동안에 단언할 수 있고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제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선대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지는 모를 수 있어요. 둘 다 모를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없이 모를 수 있고 성경 말씀 읽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너무나도 확연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릴 때 걷는 그 길은 모르더라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고 인도하시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정능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인도하심을 받고 싶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내 시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단언컨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거룩한 이격, 쉽게 말하면 거리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아까도 읽어봤지만 4절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는 사실 조금 뜻밖의 이야기를 봅니다. 아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가까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은 이격, 그러니까 거리를 돌아, 2000규빗의 거리를 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0규빗이라 하면 약 9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언뜻 보면 아니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지 왜 이렇게 거리를 두라고 하십니까? 라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도 크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에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인도하심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 가운데 실수하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가야 됩니다. 제 인생 이렇게 가야 되고 제 인생 제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찰싹 달라붙어서 내 뜻, 내 소원을 강요하는 것. 우리는 이 사람을 성경 속에서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예언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예언 앞에서 사실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이제 인간적인 욕망 속에서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고 그 옆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길 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은 정치적 메시아가 돼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앞에 또 뜨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네 뜻과 네 소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내 뒤에서 잠잠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이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 가운데 거하되 우리가 잠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장소는 결국 하나님 앞도 아니고 하나님 어깨를 나란히 함도 아니고 하나님 뒤입니다. 거룩한 이격이 필요하고 어쩌면 기도로 굳이 표현하자면 침묵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주세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잠깐 침묵하는 시간 또한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당신 뒤에서 서 있습니다. 그 침묵, 그 이격, 그 거리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누리는 방법을 또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바로 신뢰와 순종함인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입 가나안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3, 4월쯤인데 이때는 북쪽의 헐몬산, 헤르몬산에서 이제 눈이 녹아서 강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이때는 성경이 말하는 늦은 비가 내려서 엄청나게 많은 강물의 양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당시 이쯤에는 너비가 30m, 깊이가 3,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을 그치고 가게 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거기에 발을 디디게 하십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이 그치기 전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런데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4절인데 백성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하는데 백성은 물이 여전히 있을 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장막을 정리하고 물이 그쳐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가게 하십니다. 반대로 백성들은 물이 그친 다음에 상황이 열린 다음에 가도록 명령받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본질적으로 같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명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상황이 열리지 않았고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물 안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물이 그치길 기다리면서 별다른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장막을 정리하고 이제 출발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강물이 그칠 것을 신뢰하고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상황이 열리지 않았고 한 사람은 상황이 열리길 기다리고 서로 다르지만 둘 다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며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 어쩔 때는 우리가 상황이 열리지 않았는데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쩔 때는 우리가 상황이 열리길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저 한 가지만 자신에게 질문하면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 하나가 본질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자신이 있다면 이제 자신 있게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을 신뢰하는 그 사람의 걸음을 결코 배신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사실 앞의 내용들과 함께 갑니다. 내 안에,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사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가게 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또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신뢰를 또한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다 함께 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인생의 여정은 다양하겠지만 각자 그렇게 걸어가겠지만 그 인도하심 안에서 마지막 종착역에서 우리가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앞서 가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처음 가는 이 인생의 길, 선택의 그 순간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걸어가되 결국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한자리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언젠가 만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함께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임재함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저는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에게 그 십자가 구원의 그 기쁨을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단언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제 일상의 시공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더욱더 깊은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처음 가는 길이라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단언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있고 내 삶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인도하신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한 뜻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아버지 안에 애매하고 확신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그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가는 것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이끄시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면서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심을 아버지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처음 가는 이 길을 주님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처음 걸어가는 길입니다.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도 하루하루가 처음 가는 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앞서서 먼저 가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상황이 열리든 열리지 않던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이 우리 정능교회 청년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백으로, 그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정하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뜻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다양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선한 결론, 그 결승선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네, 저희가 봉헌 기도하기 전에 원래 지금 특송이 있었는데 특송하시고 봉헌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없는 호숫가 세상에 금을 들이워 기약 없는 욕심에 지쳐갈 때 어느 날 어디선가 바람결에 들리는 주님의 부르심 나는 들었네. 나를 따라오너라. 가진 건 모두 버리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걱정 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게 거센 풍랑이 밀려와도 깊고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어리든 주님과 세상 어리든 주님과 가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가진 건 모두 버리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처음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물질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세례 입교 성례가 시행되었고 이제 다음 주에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각자 주님의 몸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한 주간 경건하게 살며 그렇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신임 집사 임명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가 일씨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선교 후원 1일차 집 캄다운이 오늘 있었고 또 다음 주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에 교회 앞마당과 2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지하에서 했었는데 다음 주는 아마 앞마당과 2층 로비에서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소식은 주보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공동체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길은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 험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앞서가게 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